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있죠. 앞서서는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본문들은 지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돼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다는 것, 그대로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그대로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최고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성막의 뜰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앞서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을 말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의 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막의 그 뜰, 성막의 입구를 통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울타리를 크게 쳐놨는데 그곳에서부터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성소의 입구 휘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번제단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과 그리고 성막의 뜰의 울타리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해서 말해주죠. 1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번제단을 뭐라고도 불러요? 놋제단이라고도 불러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요. 2절에 내려가 보면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조는 겉에 구조물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놋으로 씌워서 만드는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기억나죠? 앞선 27장 1절부터 8절에 이 번제단에 대해서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5규빗, 5규빗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위로 만들고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석쇠, 망을 놓아서 이곳에서 불을 태우고 또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불 태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 가운데 특이한 게 있다면 이제 뿔이 있다는 거죠. 내 귀퉁이에 뿔을 달았어요. 이 뿔은 힘과 능력을 보통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인데 이 뿔을 잡는 자는 용서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뿔이시오 찬양하며 노래할 때 고백을 하죠.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뿔이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는 것, 나의 구원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통하여 구원의 뿔을 달게 하셨는가?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그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제사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제단은 놋으로 만들죠. 놋은 금과 다르게 금은 영광을 나타낸다면 놋은 심판을 의미해요. 이 심판대에서 죽어짐으로 짐승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제단 같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희생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뿔로, 구원의 힘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번제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주시고 심판 받으심을 우리의 그 구원을 예표해 주는 게 바로 이 놋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짐승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죽임당하고 제물로 드려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죽으심은 번제단에서 죽임당하는 제물들로 예표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참혹한 것이에요. 번제단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두멍이죠.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되어 있어요. 이 물두멍의 모양은 어떻게 보면 반구예요. 그래서 동그랗기 때문에 그 밑에 받침을 놓게 되는데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다 말하죠. 근데 특별히 이것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냥 놋이라고 하지 않고 8절 뒷부분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그 당시 놋거울, 그 당시의 놋거울은 사실상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반질반질하게 닦는다 해도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이 물두멍을 만들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물에 비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물에 비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물에 비치는 내 모습은 나의 외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나의 외적인 모습을 그대로 비춰준다기보다는 희미하게
비춰줘요. 그런데 그 희미하게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외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봐요. 그냥 거울로 정확히 나의 외모의 어떤 티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울이 아닌 물결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 물로 씻으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며 튀었던 그 피와 또 여러 가지 묻었던 그 오물, 사막의 그 광야의 모래바람에 더러워진 자기의 몸을 씻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내 외모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를 살피고 그 마음을 씻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내 손과 발을 씻었겠지만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과 발을 씻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씻어야 돼요? 내 영혼을 씻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살피는 마음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보며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도 날마다 자기를 씻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씻어요? 주님의 피로 주의 물로 씻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았고 그게 우리의 영혼을 씻는다고요. 정결케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물에 씻어 그 영혼을 씻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피와 주님의 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씻어야 하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의 피로 주의 물로 씻어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성만찬을 나누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섬김의 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들이 끊임없이 씻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또 뭐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목욕했다는 건 무엇이고 발을 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목욕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는 죄사함도 동반돼요. 구원만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구원해요. 그 씻음은 우리가 목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욕했다고 집에 와서 손발을 안 닦느냐? 닦아야죠. 목욕했어도 손발은 닦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지만 그건 목욕하는 것과 같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더러워져 있는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무엇으로써 우리가 씻습니까?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이킨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바로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으로 회개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나와요? 참된 회개와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바른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회는 돌아올 회자죠. 원래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면 또다시 잘못하더라고요. 반성이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으려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더러운 죄에서부터 내가 이제 벗어나겠다, 돌아오겠다. 그래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돌아와야, 그런 기도가 나와야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소용없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 기도도, 눈물 콧물 쏟아내는 회개 기도도 그때뿐이에요. 또다시 반복되는 죄 속에 고민하게 될 것이고 갈등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눈물 콧물만 쏟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정말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를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그냥 감정적인 호소와 반성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한 회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하고 있죠. 우리의 회개는 이런 회개가 되어야 돼요. 물두멍에 씻듯이.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은 무엇을 말해줘요? 성막의 뜰 가운데서도 울타리를 어떻게 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쳤대요.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구조를 그대로 이제 옮기게 되어지면 길이로는 100규빗이니까 45m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너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50규빗 반이죠. 그래서 22.5m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옆벽이 되고 서쪽은 뒤가 돼요. 그럼 이 동쪽에 입구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높받침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은고리와 은채를 꿰가지고 거기다가 세마포로 휘장을 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커튼 치는 거죠. 기둥 쭉 세워놓고 고리에다가 채를 꿰다는 것은, 이 채는 이제 커튼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고리에다가 커튼봉처럼 쭉 달고 이제 세마포 휘장을 거기다가 달아서 벽의 역할을 하고, 또 광야에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성소와 그 안의 기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막의 영역이 되어져요. 성막의 영토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 안은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안에 함께 거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 또 지성소 가운데서도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했지만, 이 모든 곳이 이제 이 성막의 뜰 영역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죠. 지성소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이 성막은 세상으로부터 이 울타리로 인해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지어지면 그곳은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영역과 영토가 되어져요. 그럼 이 성막의 뜰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예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양의 우리는 바로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뜰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가는 건 뭐예요? 절도며 강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건 문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울타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에게 꼴을 주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도 예수 그리스도고 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양의 우리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인 문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울타리를 치고 동쪽에 문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양의 우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고 모형이고 상징이죠. 이제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를 통해 들어가면 그가 우리를 위해 번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드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구원의 뿔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물두멍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이 성막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의 피와 물로 씻어 정결함을 얻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살길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제사장 직분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성막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었지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성막으로. 그동안 배웠던 걸 잘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게 되어져요. 이걸 이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양의 울타리가 있고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죠. 그러니 오직 유일한 문, 사방에 문이 있지 않아요. 오직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동쪽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때문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 막아 놓으셨죠. 원래는 우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니까 이제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 앞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죄들을 또 살피는 거예요. 더러워진 손과 발을 살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져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들어가니까 우편과 좌편에 뭐가 있어요? 우편에는 떡상이,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 우편에는 떡상이, 그 다음에 왼편에는 금촛대, 등잔대가 있죠. 그러니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어디로 가요? 분향단, 금향단이라고도 하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듯이 이 분향단의 향은 연기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이 여기까지 가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누릴 때 우리가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해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져야죠. 점점 더 안으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문으로 들어간 것도 성막이에요. 제가 말했죠. 이게 언어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어떨 때는 이 뜰 자체도 그냥 전부 다 성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또 성막이라고도 해요. 어떨 때는 성소 부분만 성막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다 성막 안에 있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다 성막 안에 있는 거지만 성막의 뜰에만 있느냐 성소 안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느냐는 다르다는 거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냐 성소로 들어가는 자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냐 다르다는 거죠. 이걸 뭐 엄격히 뭐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신앙은 여기까지 온 거고
이 정도의 신앙은 어디까지 온 거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그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앞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거쳐 성소의 휘장을 거쳐 금촛대와 진설병을 거쳐 금양단을 거쳐 지성소의 휘장을 거쳐 법궤와 또 속죄소까지 나아가는 뭔가 끊임없이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왕같은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믿었다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얻었다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막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돼요.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예배 드렸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교제하며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하여 너희에게 이를 것을 말하리라 말씀하셨죠. 바로 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배 드렸으니 됐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이라 이분들은 진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분들이 아니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 더 앞 나아가 정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누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일 수는 있지만 성막의 이 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 모든 성막의 본체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에게 참고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빛이 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금양단의 향기와 같은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사 이제는 우리가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속죄소 앞에 임하시는 주를 만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중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